안녕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복음 제시 영상 1편, 2편, 3편 찍었습니다. 그 복음 제시 영상 보시고 이 영상 이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도할 때 들었던 질문들, 나눴던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제는 대학교 2학년 된 제 조카를 만났거든요. 그 조카가 한 질문이었어요. 뭐였냐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을 가냐? 그래,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오케이, 이해된다. 그런데 만약에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 지금 아프리카 정글, 밀림에 살아서 한 번도 사람을 못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럼 다 지옥 가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그 대답한 것을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선한 기준보다 훨씬 더 선의 기준이 높으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의롭다, 공평하다의 기준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으시고, 완벽하신 선과 완벽하신 의로 가득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선하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해결하고 그런 방법을 제시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렇게 만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이 있었거든요. 정말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해결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르단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르단은 이슬람권이잖아요. 그 이슬람권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무슬림이 되고 죽을 때까지 무슬림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 나라의 그냥 법이니까. 그런데 너무 신실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도저히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놔둘 수 없다. 그럼 다시 요르단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몰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을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여기서, 이 환경에서. 그랬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못자국 다 보여주셨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본인이 직접 나타나셔서 본인이 예수님이고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꿈이든 환상이든 찾아가시는구나, 직접. 그거를 알게 됐고,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슬람권에 있으면서 이 무슬림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대요.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방식으로 정말, 근데 하나님은 전도로, 이렇게 선교로, 그래서 전도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선교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성경책을 번역해서 미전도 그 종족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꿈이든 환상이든 찾아가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병상에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죽기 직전에 꼭 그분을 찾아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조카가 속으로 그럼 나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천국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은 2배, 10배, 100배도 될 수 있고, 반대로 고통의 문제. 누구나 고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나 아픔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그냥 저의 몫이잖아요. 제가 짊어져야 되는 몫이었고, 진짜 너무 답답하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잘 살았어요, 나름. 내 생각,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지옥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희 아들 군대 보낼 때요. 저희 아들 군대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남편과 같이 군대를 훈련소에 데리러 갔어요. 데리고 가면서 많은 부모님들의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표정과 슬픔에 젖은 표정, 막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도 슬펐죠. 저희 아들 군대에 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들 군대 갑니다. 하나님, 저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키시는 자죠? 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렸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아들도 맡겨드렸죠.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울면서 보냈는데 저는 웃으면서 보냈어요. 잘 갔다 와, 화이팅! 이러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는 그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해. 그 아이의 마음도 모르고 그의 환경도 몰라. 하지만 내가 함께 할게 라는 확실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휴게소에서 소떡소떡을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슬프지도 않냐고, 걱정도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즐겁게 먹으면서 왔고, 하나님이 정말 잘 지켜주셔서 제대도 잘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예를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시는 평안함은 정말 그냥 인간이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소소한 행복도 정말 많아요. 하늘,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찍었지만 매일매일 하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말 선하신 분이셔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든 찾아가시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두드림 앞에 주저하지 말고 빨리 만날수록 좋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어제 조카와 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이것까지만 나누고 다음에 이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